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수론의 행복. 내가 여수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여수론의 행복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여수론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좌표를 갖고 사는 겁니다. 여수론이라고 성경에 써 있대 남 얘기하듯이 하고 지나간다면 설교 듣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상고해 보면, 지난주에는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33장은 축복의 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네 가지로 같이 나누었는데, 첫째는 여수론을 향해서 시인의 산에서 오시고 라고 2절 말씀에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시인의 산에서 오시고, 한마디로 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인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 명령되어졌는데,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까지 찾아가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산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의 산에서 오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 모든 종교와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 세상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의 눈은 가리워져 있어요. 죄로 가리워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잃어버리면 갓난아이가 부모를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다. 갓난아이는 부모의 얼굴도 잘 기억 못하며 조금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나를 찾는 하나님이라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신명기 33장 2절에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일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거쳐 가야 되는 산이에요. 그곳을 지나갈 때에 이 세일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세일산의 거주민이었던 호리족이 있었고, 세일산에 연합하고 있었던 에돔족이 있었고, 세일산에서 머물고 같이 살고 있었던 모압족과 암몬족이 있었고, 이곳에서 이 광야를 지키면서 아주 호전적인 백성들이 아말렉족이 있었고, 하여간 여기는 지나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막느냐는 거예요. 내 택한 백성을 막느냐는 거예요. 왜 내 여수론을 막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이들을 혼내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아말렉족과 싸우고 모압족을 몰아내고 호리족을 쳐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물리치게 해주신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두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가운데서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것도 얘기해요.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치악산만큼이나 높은 고원지대, 그래서 800m 위에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광야에, 그냥 광야에, 산이라고 하지만 그 광야, 높이 올라가 광야에, 그냥 아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밤이 되면은 얼어 죽을 만큼 춥다 그랬어요. 낮이 되면은요, 고원지대인데 광야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놀랍게도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은요, 위험한 곳이에요. 짐승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곳이에요. 해를 끼치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란의 산에서 비추셨다. 뭘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어두움을 비추어서 추운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 주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바란산 바란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목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적에서부터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바란산과 같은 바란 광야 그 엄청난 곳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오고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셨다. 네 번째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지킨다는 것.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까불지 마. 얘는 내 여스론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마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여스론 이 한마디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애칭으로 여스론 하고 부르는데 이 여스론을 부를 때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까지 나라 없이 2000년을 지금도 헤매고 다녔다가 나라가 생겼는데 그들이 가진 사상 2000년 동안 어떻게 나라 없이 사방팔방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그들이 견디면서 나라까지 지금 다시 회복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이 뭐예요?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나라가 생겼다가 다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청나라 저쪽 북쪽 민족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몽골족이 내려와 청나라까지 세우고 원나라 세우고 만주족이 내려와 청나라 세우고 다 없어요. 만주족도 없어졌어요. 다 나라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그 족속들이 다 그냥 한족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 막 훈족도 그렇고요. 뭐 다른 족도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구가 지금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유대인의 인구가 많으면은 2200만. 근데 이거 2200만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1700만에서 1900만.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근데 그 중에서도요, 500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500만.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700만에서 900만. 700에서 900만. 팔레스타인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흩어져 사는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는데 한 570만. 미국에서요. 또 거기에다가 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한 220만, 250만. 합해가지고 이들을 얘기할 적에 유대인들만 딱 얘기한다면 많으면 1700만, 그렇지 않으면 한 1500만.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700에서 900만. 그러니까 이들의 전체 다 합쳐봐야 한 1500만에서 17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세계를 아우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에 나라가 생겨졌다. 야, 유대인들 모여라! 하고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나라에 그냥 싹 끓이다 그냥 흩어져서 다 흩어졌어요. 사방팔방 다 끌려가가지고 나라에 아주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일컬을 때 우리가 사는 대로 흩어진 백성들 디아스포라. 이들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유럽과 그 다음에 러시아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러시아를 제일 많이 갔어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일컬어 뭐냐면 무슨 유대인이냐? 그들에게 얘기할 적에 아슈케나짐이라 그래. 아슈케나짐 유대인이라 그래. 아슈케나짐. 러시아 쪽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근데 러시아 쪽으로 안 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남쪽에 와가지고서 자라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에집트, 아프리카 이쪽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을 일컬을 때 얘기하는 거는 세파르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이 세파르딤 유대인. 자기들끼리 이르는 거예요. 세파르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위에 리비아에 살다가 그래가지고 바다 건너가는데 스페인에 건너가서 살았어요. 스페인에, 유럽 전 끝에 나요. 그래서 또 스페인 쪽에 간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사방에 흩어져 살았어.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쪽에 아랍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자기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느냐? 미스라힘 유대인이라. 미스라힘. 근데 유대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부를 적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스케나짐 또는 여기에 세파르딤 또는 여기에 미스라힘 이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이 거기에 살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하고 또 결혼해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백인 계열이 되는 거예요. 아랍 계열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랍 쪽 사람들하고 밑에서 또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흑인 계열이 되는 거예요. 검어지는 거예요. 스페인에 간 사람들은 스페인 계열의 사람들하고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 모양이 없어. 다 흩어져서 몇 년 동안? 2000년 지나면 자기 정체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끝난 거죠. 그렇잖아요. 다 거기 동화돼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사방팔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것도 몇 명 되지 않는 인구가 그래 살면서 놀랍게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 왜 어떻게 정체성을 지켰느냐? 그들은요 철저하게 가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뭐다?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의 선민. 여러분 제가 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폴란드에 많았는데 독일이 침략해가지고요, 독일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그들을 600만을 학살해. 홀로코스트. 와, 유대인은 600. 여러분 지금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가 700에서 900만 밖에 안 돼. 그런데 그 가운데 600만을 죽였다 그러면 싹업 죽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유대인들이 600만을 죽이는데 600만 정도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럴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갖다 600만을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그냥 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어디든지 세계 어느 나라든 그런 박해를 받으면 자기는 그 나라 사람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 죽어가면서도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뭐니까? 선민이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 나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믿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적어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궈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을 불렀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면 적어도 오늘 내가 살면서 내게 어떤 무슨 문제가 온다 할지 고난이 와도 왜 고난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누구니까? 자녀니까. 할렐루야. 적어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은 그냥 쉽게 버리고 안 믿는 척하고 살고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이렇게
기독교로 발전되어져서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적어도 우리 조상들, 지금부터 3대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난도 박해도 왜 내가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뭐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 3대 이전 4대 전에 이 땅이 믿었던 조선시대 말기 저 일제 때,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왔던 사람들은요, 생명을 정말로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이 세계에 내놓을 때에 다른 나라처럼 기독교 역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 문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 교회 건물 그게 큰 웅장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재산이 많아서 선교에 뭐 세계 최고의 뭐 물질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지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학위를 가진 사람 최고의 학자 100년 만에 뿌내려고 하는데 없어. 내놓을 만한 학자가 없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왜 한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한국을 이렇게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100년 만에 세계 기독교계에 앞선 나라가 되어졌느냐?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요새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의 선진 대열에 올라가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 여러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갔던 세계의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기독교를 지켜온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에게 이 신앙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사이인가 코로나 한번 지나간다고 가장 믿음을 버리고 저버리고 조금 살만하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내가 못 살 때는 하나님께 척복 주옵소서 매달리더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사방 흩어져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았어. 아예 이 사람들의 모양도 바뀌고 백인족이고 황인족이고 이쪽에 가가지고는 토인족, 흑인족으로 변한, 그러면서 살면서도 그들은 똑같이 하나를 통일된 한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2000년 지나는 동안에 어떤 고난을 받고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난리를 치고 600만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에게 갖는 딱 하나는, 왜 이런 고난, 왜 쫓김, 왜 이런 고통받느냐?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으니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적어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끈을 주님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말씀 주고 율법 준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인데,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지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고 믿으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사방 다 흩어져 사는 사람, 뭐 아스케나즘이라고 부르고 세파르딤이라고 부르고, 예, 여기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모여놓으면 몰라 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져 1948 나라 세울 때, 야, 다 모여, 유대 나라 하나님이 이제 세웠다, 올 사람 다 모여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저쪽에 스페인에 온 사람이 오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오고, 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아랍에 있는 사람 들고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안에 모였네. 문제가 생겼어. 말이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2000년 동안 사방에서 또 살던 그 후손들이잖아요. 이 후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러고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앉아가지고 뭘 회의를 다 했어요. 우리 언어를 뭐로 통일할까? 그랬더니만 제일 많은 게, 예, 세파르딤, 저 러시아 계열에서부터 유럽 쪽에 살던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으니까, 야, 우리 이 러시아어로 우리를 공용어로 쓰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용어가 러시아어가 될 뻔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한 60% 이상의 사람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해. 야,
왜 니네들 언어로 써? 우린 미국에서 왔잖아. 우리는 스페인에서 왔잖아. 우린 아랍에서 왔어. 우리 아프리카였어. 우리 말도 써야지. 그러다가 그들이 얘기를 해서 회의하다 뭐라 하느냐. 그러면 아무도 안 쓰는 말을 우리가 쓰자. 아무도 안 쓰는 말을 만들어서 우리 언어로 쓰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언어를 하나 만들어요. 뭘 쓸까요? 뭘 써? 히브리어. 사방에 20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히브리어를 알아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 조상들은 뭘 썼어? 히브리어. 우리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럼 우리 히브리어를 다시 배워서 쓰자. 그래가지고 지금 히브리어가 그대의 공용어가 됐어. 왜 히브리어를 쓰느냐?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쓰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데도 다시 배워. 지금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의 공용어, 이스라엘 국어가 돼 있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를 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성민이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난리를 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들은 거기다 딱 하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왜 어려움이 오냐? 우리는 선민이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느냐? 우리는 선민이니까. 어떻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이 미국의 0.2%도 안 돼요. 근데 이들이 미국을 다 움직여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선민이니까. 다 붙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여수론의 말씀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수론아, 정말 너무 좋아서 여수론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수론이라고 하는데, 아이 하나님, 나 여수론이라고 알아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수론을 부를 그 말 한마디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 여수를 향해서 오늘 이 26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 여수론 앞에서 12지파에 대해 한 지파 한 지파마다 축복해주면서 여수를 택한 이들을 향해서 여수론아 하고는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오늘 이 마지막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여수론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데 그가 너를 뭐하려고?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며 너에게 나타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느냐? 간단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강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능력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함부로 나의 의로운 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둬요?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미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언제나 내가 너를 돕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에는, 여수론아,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볼 때 너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사랑의 구애를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지 들려지십니까?
이게 들려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이 큰 사랑인지 그 사랑 앞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여수로나 내가 너를 도우려고 내가 하늘을 타고 내가 궁창에 너를 향하여 나타났노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여수론의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예,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뭐가 되시고 처소가 되었어. 처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데 그늘처럼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네 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지요.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을 누리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 앞에 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모가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주간 같이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더만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앉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대. 이 교회와 앉아있는 시간이, 여기 앉아있는 게 그동안은 그냥 매일 오니까, 근데 외국에 한 주간 있다가 와서 여기 앉았는데 앉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울길래 나는 뭐 좀 속상한 게 있어, 뭐 답답한 게 이런 거 했더니 너무 행복해서 운다는 거예요. 아, 그거 알지요. 그거 알지요. 저 학생 때 정말 갈 곳 없고 할 때에 교회가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가라 그럴까봐 정말 저 다리 밑 찬양대 밑에 숨어가지고 말해요. 그럼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성도님들 언제든지 와 주의 전에 머물며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저 장백산이라 일컫는 백두산 저 뒤쪽에 가지고 토구를 파고 거기에서 찬송을 하며 예배. 왜요? 북한 땅에 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하다가 붙들려 가면은요, 세상에 귀를 갈고리로 꽂아가지고 끌고 가는. 와, 그런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들. 오늘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행복을 모르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가 주의 처소에 거하는 이 행복.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는 자들 향하여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여수론이 안전히 거하는데 야곱의 샘이 넘친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부으신 은혜가 크다.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풍족히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여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곳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어. 그냥 넘치는 땅에 그의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 풍요하게 만드는 축복된 땅이다. 사는 성도들 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땅이라. 그래서 행복자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여수론이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여간 누가 물어봐요. 내가 뭔데? 나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그래도 안 나와 답이. 그래도 안 나와. 입에 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합시다. 나는
선민이니까, 여수론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시편 128편 11절,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축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1절에 4절이 있는 말씀,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 저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여수론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수론의 행복이 무엇이냐? 여수론의 행복은 내가 여수론이라는 걸 아는 데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세상 사람들은 저 고집, 저 똥꼬집, 저 고리타분한 거, 지금도 그걸 우기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십 대에 걸쳐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후손들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 결혼하고, 러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과 아랍 사람과 저 아프리카 사람들과 에집트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각 지역에 흩어져 2000년 만나지도 못하고 흩어져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한 나라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나라를 세우면서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 왜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와, 이 말 앞에서는요 할 말이 없어. 왜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나라들이 없어졌어. 민족이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흩어져, 그것도 많은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흩어져 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들, 마지막엔 아예 싸그리 썩어버리겠다고 세상에 600만을 학살했잖아.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 우리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계를 주무른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고통당하고 세계에 나오는 지금에 있어가지고 은행이며 무슨 뭐 세계 석유계며 무기계며 또는 뭐 저 모든 게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들은 또 거기다 대고 얘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딱 한마디. 우리는 누구니까? 선민이. 아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들이 말하는 선민보다 더 위대한 선민이 여기 있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택하는 우리는 누구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강교회 성도들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나는 누구니까? 여수론이니까,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 마음 갖고 나가십시오. 어디가 흩어져 살더라도, 어떤 일을 만난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선민이라고, 나는 여수론이라고. 이 고난도 역경도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왜? 나는 누구니까? 선민이요. 나는 누구니까? 여수론이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누구니까? 나는 누구니까? 여수론이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자녀들 얘기하세요. 너는 여수론의 자녀야. 너는 여수론의 후손이야. 우리의 집안은 여수론의 후손, 하나님의 선민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복이 여수론의 행복이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여소론이라고 지명하여 불러내 곳이라 인쳐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구름을 타고 궁창을 타고 하늘을 타고 내게 오신다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나를 어떻게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는 선민이라고, 나는 여소론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